할렐루야. 말씀 제목 읽어보실까요? 평화의 왕을 맞이하라. 지난 시간 우리는 여리고 길가에 있던 두 맹인을 만났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외쳤었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지만 이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더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의 닫혀있던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저들의 눈을 뜨게 해 주셨죠. 그러자 이들이 결단하고 예수님을 곧바로 따라 나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의 자손을 외치는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두 맹인과 예루살렘에 있던 이 무리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두 맹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라 나섰지만 예루살렘의 무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입으로는 똑같이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지만 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메시아로 왕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외쳤지만 무엇을 바라고 어떤 마음으로 고백했느냐에 따라서 그 무게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어려운 문제 있을 때에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진정 내 삶의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시는 온전한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은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온 순례객들로 가득했습니다. 로마 총독은 혹시 모를 소요에 대비해서 로마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로마의 압제를 끊어낼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시기였었죠. 그런 긴장감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이곳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3번이나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셨었죠. 그러나 제자들은 어땠어요? 그 뜻을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바로 앞단락에서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 앉을 것인지 이 문제를 놓고 다투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거느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 살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신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왕이십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감람산 벳박에 예수님께서 이르르셨을 때 두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시죠.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풀어서 끌고 내게로 데려오너라. 혹시 누가 왜 그러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풀어줄 것이다. 놓아줄 것이다.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귀의 위치를 어떻게 아셨는지 그리고 나귀의 주인과 미리 약속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의 상상으로 채워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친히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일은 우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왕의 행보, 왕의 행차였던 겁니다. 자, 이때 제자들이 보이는 반응을 보겠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당황했을 겁니다.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전부 이해되어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따라 나선 겁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할 때는 없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서 여전히 내 고집을 주장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때가 더 많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사람입니다. 먼저 묻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죠. 때로는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그 말씀에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이러한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행했을 때는 내 뜻대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뜻대로 행했을 때는 주의 계획하심이 펼쳐지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하기 전에, 말씀에 따르기 전에 먼저 이해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순종해야 합니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계산한 다음에 비로소 유익이 있을 것 같을 때 움직이곤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믿음은요,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전부 이해되진 않았지만 믿음으로 따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산다면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화답하고 순종하고 따라 나서는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 자녀가 부모의 생각을 다 이해해서, 다 헤아려서 부모님을 따라갑니까? 그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부모를 믿고 부모가 나에게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그분의 성품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가 쓰시겠다, 이 말 한마디 안에는요, 예수님의 주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헌금을 강요하고 재산을 내놓으라는 근거로 사용하면 곤란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길을 예비하실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되고 있다는 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입으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서 부르면서도 시간도, 물질도, 자녀도, 내 인생도 여전히 내 것처럼 그렇게 움켜쥐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예수님에게 뭔가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빌려달라, 좀 나눠달라, 그렇게 요청하신 게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 뭐가 부족한 게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룩한 사역에 동참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주께서 먼저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옳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4절 말씀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어서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을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애써서 예수님을 찾아낸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애써서 발견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야기가 복음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우리가 깨끗해진 다음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죄와 실패와 상처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화려한 군마를 타고 그렇게 행차할 때 우리 주님은 나귀를 택하셨고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둘째로 평화로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힘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평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다스리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은 겸손한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0절에서는 병거와 군마와 전쟁의 활을 끊어내고 열방의 화평을 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복자들은 한결같이 군마와 무기로 자기 힘을 과시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 미국과 중국과 저 열강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군수물자를 그렇게 내세웁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세상의 왕들은, 세상의 권세가들은 다른 사람을 눌러야 승리했다라고 여깁니다. 남의 희생 위에 자기의 왕좌를 세워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는 왕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겸손하게 낮아지시는 왕이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 올라선 왕위가 아니라 자기 피를 내어서 죄인을 구원해 내신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폭력을 행하시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이 사랑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의 평화는요, 그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전부가 아니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전쟁의 도구가 끊어지고 관계와 질서가 회복되는 평화를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평화이고, 갈라져 있던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평화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한다면 주님의 평화를 우리 입술로만 외치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삶으로 이뤄내야 하는 거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리고 일터에서도 그래야 합니다. 서로를 비방하는 문화를 내려놓고 서로의 약점을 보듬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죠. 평화는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갈등 속에서도 끊임없이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금 손을 내미는 용기를 의미합니다. 먼저 사과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평화의 왕을 모시고 그 왕이 나를 다스려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만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평화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살았어요. 내가 가고 싶은 것을 가고 삽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평화의 왕이 내 안에 오시고 나면, 그 왕이 비로소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면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이 바라보고 싶은 그 자리를 우리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서셨던 그 자리에 나도 서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삶의 무게로 지쳐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미래를 찾아 꿈을 꾸지만 그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욕심이 불러온 기후 위기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소비 방식, 삶의 패턴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물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평화를 얻은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물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웃들에게 얼만큼 향하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칠 자리를 얻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함께 주장한 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말씀을 붙들고 뛰어가자라고 선포한 것은 그저 우리가 침체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들을 회복시켜보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저 활동만 늘려보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서서 완악해져 있었던 내 마음들이 다시 한번 깨어져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끊어진 우리 관계가 다시 말씀 의지하여서 회복시켜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세대와 세대가 정말로 그렇게 간극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이해하는 그렇게 소통하는 관계가 되어보자는 거예요. 교회의 문이 우리 이웃을 향해서 활짝 열어져야 한다. 이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118년을 이어온 우리 교회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제주 땅을 살려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거룩하고 선한 일들을 우리가 도모하고 힘차게 발맞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돼야 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 되자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하나 된다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그 말씀을 기준 삼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제시해 주는 방향을 향해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향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깔아서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노래를 했어요. 이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은 시편 118편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인데 그 뜻은 이렇습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에게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의 방향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로마의 소나기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로마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 간절한 열망이 담겨있는 외침이었던 겁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호령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면 족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일 것이고 그 모의 힘을 가지고 저 로마 권세를 물리쳐 주십시오. 그렇게 외친 환호 속에는 각자가 가지고 있던 기대와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메시아의 왕으로서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것만 이루어주면 됩니다. 그런 외침이 지금 이들이 불렀던 호산나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요구하는 문제, 지금 내 발에 떨어져 있는 불만 끄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기도합니다. 호산나 기도해요.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부르짖는 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도 기도합니다. 건강을 되찾게 해달라고, 자녀의 길을 열어달라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달라고 우리도 간구합니다. 기도해야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님, 제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에서 한 걸음 나아가야 돼요. 어디로요? 주님의 뜻이 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바로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평화, 내가 주려고 하는 이 평화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았겠구나 하면서 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단순히 성전이 무너져 내릴 것을 염려하면서 흘리셨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건물은요, 다시 세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평화의 왕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저 도성을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이 눈물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 하나님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내가 온 것은 그를 위함이 아닌데, 내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는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십자가를 쳤는지 왜 그토록 알아주지 못하느냐, 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10절 예수님께서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온 성이 소동하며 물었어요. 이는 누구냐? 사람들이 대답하죠. 나사렛 갈릴리에서 나온 예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했어요. 소동했다는 이 표현의 뜻은 뭐냐면 사람들이 믿고 있던 것들이 뿌리째 뒤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요, 마태복음 2장에서 나왔었죠. 유대의 왕이 나셨을 때 그 소식을 듣고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라고 했어요. 그래요.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 지역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은요,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진정한 왕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도 수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죄와 잘못된 습관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겨왔던 그 모든 것들이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워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고 여전히 내가 중심이고 내 생각대로 살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도 내 말과 행동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것인지, 아니면 그저 예수님을 일회성으로 한번 손님으로 모시고 만 것인지 우리가 곰곰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이는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 틀린 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충분한 답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뜻대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외쳤어요. 그러나 며칠 뒤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의 입에서 또 다른 외침이 터져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형편이 좋을 때만 예수님을 찾진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구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뜻과 어긋나면 예수님조차도 과감히 뒤로 돌려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내 삶의 문제 정도나 해결해 줄 해결사 정도로 내 손을 들어줄 램프의 요정처럼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할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게 오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계산을 내려놓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참된 예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두 맹인이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을 따라 나섰죠. 참된 믿음은요, 예수님을 바란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룬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인했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이제는 내 삶을 바쳐서 그 주님을 따라 나서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낮아지면 나도 기꺼이 낮아져야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섬기시면 나도 기꺼이 섬겨야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용서하시면 나도 용서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정말로 내 삶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확신을 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나서야 맞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많은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지만 환호받는 자리에 안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곧장 성전으로 향하십니다. 아버지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돌리시기 위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죄를 감당하기 위해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십니다. 말씀을 이루게 오신 왕, 평화로 다스리시는 왕, 그러나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왕, 그리고 부활 승리하신 왕, 이 모든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도 맞이하고 우리도 참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하십시오. 머리로 이해될 때만 말씀에 순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참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신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은 내 편에 서서 내 원수를 무너뜨려 주시는 왕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나를 변화시켜서 원수까지 사랑하게 하시는 왕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타고 있는 군마에서 내려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겸손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어 드리십시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드리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달란트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열어가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평화의 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자녀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완악했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요, 교만했던 마음이 겸손해지고요, 깨어진 관계의 회복의 길, 화해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에 위로가 임하고 메말랐던 우리의 관계 가운데 다시 생명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깨어졌던 것들이 회복되며 굳었던 것들이 다시 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끝까지 따라 나서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번 한 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